2월 17일은 우리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의 암만, 요르단의 수도죠. 그만큼 이 랍바는 중심 도시이기도 하면서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여러분,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더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성에 있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11장의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을 건너뛰고 그냥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더니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있는 왕관을 다윗이 머리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관의 중량이 금 한 달란트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면 35kg 정도가 되는 무게입니다. 그 무거운 왕관을, 그것도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킨 이 암몬의 그 왕관을 다윗이 머리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그 왕관을 머리에 쓰는, 어찌 보면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끼리 간음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또한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가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생략이 돼 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성에 있더니 함락되었다라고 모든 이야기들을 건너뛰고 성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가드 사람, 그 주변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였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키 큰 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자, 그리고 골리앗의 아들, 그러면 떠올려지는 게 있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장면이 기억나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다윗이 실수했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축약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장수들이 큰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다윗의 실정,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건너뛰고 넘어갔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잘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4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영어로는 so what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쩐데. 다윗은 잘못했어. 다윗은 실수가 있어. 그래서 뭐 어떤데. 하나님인 내가 약속했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다윗이 완벽하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겠노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를 지켜내고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하는 거 있어. 실수도 많이 하지. 그래서 뭐 어쩐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나갈 건데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실수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실수하고 잘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비록 약하나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그러기에 내가 이 인생들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연약한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청년부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이지만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해를 보냈습니다. 2021년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계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청년부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끊임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